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집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크신 뜻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본받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오히려 의인이라 칭해 주심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아는 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성에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야 하며 청결한 양심의 법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저희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 찾기를 소홀히 하고 어려울 땐 다급히 주님을 찾는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하신 주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열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원칙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가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행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45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아닙니까? 제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선적인 평화와 일시적인 핵무장의 중단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막중한 임무를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사회 갈등과 인구 절벽, 실업 문제, 노인 문제 등등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겸손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상당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 말씀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의 가정마다 큐티와 가정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발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는 참된 믿음의 영적 유선을 물려주는 신실한 부모와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께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존경받는 진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조력자들에게도 축복하시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이 선포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며 또한 확증할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육적인 돌봄을 통하여 영적 회복과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등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보리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종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 잘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에 관련된 그런 사건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희극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비극적인 또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희극적인 요소가 많았나요? 아니면 비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너무나도 중요한 북미 정상 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와 또 희망을 품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날 지방선거에 투표가 있었죠. 소속 정당이나 지지하는 분들에 따라서 극명한 희비가 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아주 멋진 경기들을 펼치고 있어요. 한 골 한 골마다 환희와 또 아쉬움과 탄식이 교차를 합니다. 우리 선수들 내일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희극과 비극, 또 좋은 소식과 또 그렇지 않은 소식들, 때론 절망과 어떤 희망이 교차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갖기 원한다는 것,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 찾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시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주했던 한 가정, 하지만 10년 동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그 가정에 펼쳐졌어요. 나오미, 10년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함께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아직 젊고 이곳이 너희 고향 땅 아니냐. 이곳에서 그냥 너희들 제가하고 여기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제2 인생을 펼쳐라. 하지만 그 두 며느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끝까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철저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힘든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알았어요. 나보다 며느리들이 더 힘들 것이다. 며느리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힘들 거야. 참 귀한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만류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의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룻은요,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죠.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4절 말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단어 표현인데, 이 붙쫓다라는 말은 룻 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되죠. 누군가를 뒤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에서 기꺼이 따르다.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뒤따라가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단어.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 그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결단.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요즘 좀 힘듭니까? 우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떤 절망이든지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룻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 번 더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굉장히 감동적인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짧은 두 절에 어머니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자신이 설령 낯선 곳에 가서 고생을 하고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한다고 해도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어머니 끝까지 섬길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런 결단입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서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할 겁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갈 수가 없어. 한 900m 이상 거리를 여행해서 안 돼. 룻이 말합니다. 예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밤을 지내지 말도록 명령받았단다.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떻게든 머물 거예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는 613가지 율법의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받았어.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지키는 것 제가 힘들어도 같이 지키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단다. 룻이 말해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해요. 우리에게는 악인을 향한 사형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들만의 매장지가 있단다. 룻이 말합니다. 예 어머니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의 비장한 각오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애정, 어떤 신의로만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여인이죠. 그런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런 행동을 유심히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였던 이 믿음의 결단 이전에 그 어머니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그 어머니는 어떤 결단, 믿음의 결단을 했을까?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지난주 본문인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자,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그래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 야, 그렇다면 빨리 그곳으로 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양식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을 훌쩍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고, 또 그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훌쩍 떠나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이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더 정확하죠. 모압 땅에 10년 살았는데 고생 죽어라고 하고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었는데 거기에 또 극심한 흉년이 닥쳤다. 베들레헴에 10년 전에 그러더니 이번에는 모압 땅에 닥쳤다. 야, 이곳은 살 곳이 아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풍년이 임했다더라. 야, 그럼 빨리 그쪽으로 가자. 이러면 이야기가 뭐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모압 땅이 지금 뭐 흉년이거나 기근이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걸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도 됩니다. 이미 결혼도 시켰고 또 젊은 이방 며느리들 그곳에 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난 10년 동안 그 가정 안에 자기 집안에 있었던 심상치 않았던 그 문제를 그냥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모압으로 갔던 10년 전에 그 결정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양식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땅에 가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이방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결정이구나.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고향 땅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곳에 가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찬양하며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내렸던 믿음의 결단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사 주의를 기울이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민족 돌보셨다면, 그 땅을 돌봐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도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그 땅을 돌봐주시고 그 민족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비록 며느리들과 결별을 하고 혼자 떠나는, 나이도 먹고 건강도 상치 않은데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혼자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모, 나오미의 모습을 본 룻 마음속에 다른 며느리하고는 달리 이게 뭔가가 있다.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그 결단 안에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의지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뭔가.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결심을 보면서 자신도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모스라는 그 신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떠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17절에서 룻이 이렇게 결심을 확증합니다.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독특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주 맹세 억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 그들이 사용하는 자주 쓰고 있는 맹세 억구.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내가 이 결심을 만약에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족들에게서 배웠겠죠. 그 어머니께서 배웠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부로 번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먹은 결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일 외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담아
하고 있는 이 결단.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여정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여러분,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입으로 고백이 아니에요. 입으로만의 어떤 그런 시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온 삶의 맹세를 담은 아주 분명한 그런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상식적으로 그냥 결단을 하는가? 감정적으로 결단을 하는가? 아니면 좀 악한 마음과 그런 삐뚤어진 심정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항상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일들, 정말 내 인생의 하나의 기로가 되는 아주 분명한 그런 상황들,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어려움에서 정말 타개해야 될 그런 상황들, 지금 좋은데 더 좋은 모습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룻이 보였던 믿음의 결단, 나오미가 보였던 믿음의 결단, 이제는 우리가 보일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상황에선 상식적인 선에서 결단을 합니다. 바로 떠나갔던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 경우겠죠. 여러분, 이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 결코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좀 더 아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분명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젊은 과부들이 보통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오르바의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특별한 일도 없이, 어떠한 반전도 없이 그렇게 모압 지방의 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갔겠죠.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오르바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룻은요, 후일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됩니다. 아시죠? 그의 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영적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르바의 인생보다 룻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지요. 근데 룻과 같이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인생을 살고는 싶은데, 룻과 같은 인생을 살고는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룻처럼 결정할 수 있겠느냐? 오르바가 아니라 룻과 같이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오르바처럼 상식적인 결단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끼치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결심들도 있죠. 몇 해 전에 뉴욕의 펩시콜라 본사에 한 장의 특별한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발신인은 코카콜라 이사의 여비서 윌리엄스라는 한 여비사예요. 아주 은밀하게 특별한 편지를 써요. 자기랑 같이 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다 코카콜라의 고위직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상세하고 비밀스러운 그 코카콜라의 정보를 제공하겠다. 펩시콜라, 당신네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 만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전통적인 라이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콜라 더 좋아하세요? 제가 미국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그 본사, 거기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어요. 5층 한 6층 정도 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요. 거기 가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판매가 되는 콜라의 맛을 다 시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한 150개 이상이 될 거예요.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맛, 콜라 맛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독특한 맛에 조금씩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 국기 또 그 사진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마다 이렇게 가지고 콜라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요만한 컵으로 해서 거기는 콜라 다 마실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처음에 콜라가 시작이 됐고,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빨간색 시계 전광판 저런 것처럼 막 번호가 딱 지금 이 순간에도 코카콜라 팔리는 그 개수들을 막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굉장한 기업 아니겠어요? 근데 세계 최대의 그런 회사고 최대 음료 회사, 근데 막강한 경쟁 회사의 그 노하우와 기밀이라면 펩시 측에서도 얼마나 매력적인 정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펩시 회사에서는 기밀을 알리겠다라는 그 제안을 즉각 코카콜라 회사에다가 일러버렸어요. 코카콜라는 FBI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붙잡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코카콜라는 그 경쟁회사인 펩시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라이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킬 것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예의, 매너죠. 자기들의 기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 회사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할까, 소중하게 생각할까. 그 배신자들의 소행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냉혹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뭔가를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멋지게 페어플레이, 서로의 선의 경쟁을 하고자 반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와 또는 기회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배반을 하거나 피해를 끼치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나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성공, 명예, 부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 그때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부끄러운,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르바처럼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단이 아니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 이야기처럼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은 사실 이런 믿음의 결단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모읍니다. 자료를 모읍니다. 계산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그리고 단회적인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일일수록.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뭔가 회사를 인수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중요한 판단과 예측과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성공을 예견을 하지만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인을 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결단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믿음의 결단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정직과 바른 생각으로 부정한 일에 제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이스한 태도, 애정과 사랑을 갖고 결정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하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지만,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지만, 나의 믿음의 결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룻과 나오미처럼 그 다음의 인생, 지금 굉장히 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다음 인생을 너무 멋진 모습으로 펼쳐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신상의 변화가 있다고 하셔서 그 변화의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학에서 현재 지금 교수로 가르치고 계셔요. 지난 2월달 선교지를 다녀오시고 나서 필리핀 선교지를 다니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큰 도전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갔다 와서 참 이 귀한 사역이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헌신이 정말 그 지역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갔다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큐티하는 걸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셨어요. 이분이 갖고 계시는 컴퓨터 관련된 그 전공, 그 지식, 기술을 그 필리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약사신데 그 선교지에 많은 의약품들이 세계에서 막 모여들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분류하고 제대로 그걸 처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종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끝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더 감동은 뭐냐면 앞으로 은퇴가 3년 반 남았는데 3년 반 이후에 은퇴를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먹은 김에 그냥 지금 갈 것인가, 거기에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3년 반 후면 65세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차에 권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부어주셨대요.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3년 후 65세가 되면 건강도 지금 같지 않을 것이고 마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물론 그 돈이 아깝긴 하지만 좀 더 일찍 차라리 헌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3년 반 당겨서 일찍 은퇴하시기로 결심을 했어요. 엊그제 38년 동안 강단에서 했던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학교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너무 귀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잘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3년 반 후에 가시는 것보다 지금 가시는 게 훨씬 더 잘하신 결정이에요. 다른 부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소중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결정과 결단들이 있는데요,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면 그들이 했던 이런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베들레헴에 두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갑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야야,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만났던 고향 친구들, 동네 사람들. 근데 나오미는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라, 이거는 슬픔, 괴로움, 비통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마음속의 아픔을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자, 도착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시작할 때, 아직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결단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뭔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씨앗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이게 뭐가 될까 싶은데요, 그 희망의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불행의 씨앗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홧김에, 욱하는 성격에, 술김에 참지 못하고 뭔가를 행동하고 결정할 때 아주 평온했던 삶의 모습들이 그냥 확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희망의 씨앗들을 숨겨 놓으셔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희망의 씨앗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인간의 그 최악의 절망을 하나님은 최선의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 나의 삶이 한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셔요.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럴 때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회예요. 그럴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보였던 믿음의 결단, 나오미가 보였던 믿음의 결단,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부부가 보였던 그 믿음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상식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씨앗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며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결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심겨놓으신 그런 희망의 씨앗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기로와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면 나의 인생도 그렇게 보살펴 주실 것이 아닌가. 나오미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룻의 그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그 분기점 기로 앞에서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그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상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 뉴스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는 6월입니다.
이 땅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부지런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들 삶의 진정한 행복한 날을 소망하며 지난 5월 27일에 오 해피데이 2018 새생명 축제가 열렸습니다. 휴대된 새 생명들은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으며 조금은 어색했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갔고,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 생활에 대한 안내와 교회 소개를 하며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저녁 예배에는 극단 미목의 서울 루키 공연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루키를 현대에 맞게 각색해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37사단 충룡교회 병사들과 사단장회 200여 명을 초청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초대받은 장병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상당 성도들은 우리들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편 청년교회에서는 총동원 주일을 맞아 어웨이크 청년연합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노인팅 신영선 목사와 함께한 어웨이크 찬양 집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상당교회 제31회 부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현지 선교사 및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쉼과 회복이 있는 스티그마 선교 캠프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강사로 함께한 안광복 담임 목사님과 장신대 김영동 교수, 석창훈, 오동석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가정의 화평, 세상과의 소통, 자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권면하셨고, 영적 회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부 세미나는 삶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나만의 브로치를 만들고 네일 아트와 손 마사지도 받고 연극 서울 루키 공연도 관람하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금 선교의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찬양 예배는 아프리카 청년 선교팀 레즈샤와 함께한 뜨거운 찬양의 밤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두식 선교사는 설교를 통해 이 세상의 평가와 가치 속에 우리의 삶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흥왕케 되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아프리카 청년 선교팀 레즈샤 찬양 집회는 아프리카 특유의 열정적인 안무가 어우러지며 흥겹고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특별히 그 사랑 외에 두 곡을 한국어로 찬양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케 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갈보리 성가대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보은 장신 성결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인 2일 교회의 창틀과 문, 그리고 화장실과 선풍기 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 닦고 쓸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3일 주일 예배에서 이상철 담임 목사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새김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특별히 상당교회 갈보리 성가대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부흥의 시작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과 특송으로 예배의 은혜가 더해졌고, 이어 갈보리 성가대는 준비한 떡과 물티슈를 손에 들고 보은 읍내의 골목골목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장신 성결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활동도 펼쳤습니다. 준비되셨죠? 액션! 상당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상의 그 이상의 상상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상상하던 상당한 상당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말이 안 맞으니까. 상당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상상 그 이상을 상상하던 상당한 상상 상급 상상을 전달하는 올해 상반기 6월 상당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녹화 버튼을 못 눌렀어요. 뭐야? 불의 물! 성령의 물! 그래가지고 불러줄 알겠어요? 다시 한번 뜨겁게 갑시다. 성령의 물! 주여 영상팀의 사람을 보내주소서. 프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우리 상당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6월의 상당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충청노예 아동부 연합회 순회 예배 및 아동교육 성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비전 헌금은 청년부 여름 해외 아우리치를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세례식 및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26일 화요일과 29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비전홀과 샬롬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박리부가 사모님과 박현숙 사모님이십니다. 병원 선교 2팀에서 팀원과 미디어 성역 영상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이인세 장로님, 오성옥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호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노정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이분의 새가족 섬김인은 가경교구의 김규철 집사님이십니다. 이상덕 안수 집사님, 최양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최일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분의 새가족 섬김인은 용암교구의 임광복 권사님이십니다. 한혜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만희 집사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분의 새가족 섬김인은 장신교구의 서원정 장로님과 전영숙 권사님이십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색하고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고난들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건강의 병약함과 가정과 자녀들 안에 있는 말 못하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계획도 선하고 과정도 순조로우며 결과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최선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우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환부와 지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뿌리가 마르게 하시며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의 모든 연약함과 통증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육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나라의 일꾼들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시고, 한반도 위에 불고 있는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온전한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늘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6월 24일, 26일, 29일 2018년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강사님들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좀 중보기도의 또 원리들을 배우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모든 절망에서 참된 소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주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